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주목받고 있는 교회는 세들백 교회를 섬기는 리고렌 목사죠. 그는 목적을 이루는 교회라는 자기가 지은 그 책, 그 교회 기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가지 교회를 제시합니다. 교회는 뭔가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교회 모형이 전통에 이끌려가는 교회, 전통에 이끌려가. 그 교회 역사가 길면 뭐 교회가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그러면 그 교회는 나름대로 전통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 회의할 게 없어. 우리는 이렇게 안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우린 옛날부터 이렇게 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통의 전통. 그 어떤 가정에도 가문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우리 집은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그런 걸 하느냐. 이 전통을 주장하면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통에 이끌림 받는 교회. 이제 이런 교회는 이제 무덤이 되어가는 교회. 무덤. 점점 무덤을 파고 있는 이제 그런 교회. 두 번째는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재정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 대부분은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제일 많아요. 특히 목회자와 이런 교회 평신도 지도자와의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는 대부분 재정이 이끌어가요. 뭐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 돈 있습니까? 재정자님 돈 있어요? 없는데요. 지난주에 100만 원 마이너스. 그거 없잖아요. 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목사님 사례비 안 받고 그거 가지고 뭐 선교하실 거예요? 그러면 회의 끝.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뭐예요? 재정, 돈이야, 돈. 돈이 있으면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해요, 돈이 강해. 그 교회는 돈이 강한 거야. 회계 집사님 돈 있습니까? 없는데요. 지난주에 월세 다 내고 아이고 돈이 이제 10만 원밖에. 거봐요 목사님 뭘 해요. 하기는 돈이 있어야 하죠. 이러면 더 이상 목사님도 뭐 목사님 집 팔아서 하겠어. 뭐 집이 있으면 팔겠지만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늘 재정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교회. 전주에 가면은 깡통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 이제 비행기 경납고 그 철판을 가지고 만든 그 길쭉하게 된 교회인데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야. 그 전주에서는 그래도 한 5천 명, 6천 명 모이니까 뭐 굉장히 큰 아마 제일 큰 교회일지도 모르고 대학 교수들이 제일 많이 나가는 교회가 또 그 교회예요. 이제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시골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 역사가 있는 교회고 그래도 그때 시골에도 그래도 뭐 면소이지만 한 3, 400명 모이고 장로님들 꽤 많은 교회인데 이게 뭘 이렇게 그 목사님이 선교대 가시면 가지고 장로님들 우리 선교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돈 있습니까? 없는데요.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이게 돈이 없으면 이거 예수님이 뭘 할래도 못 하는구나. 이런 교회는 이게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고 돈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목사님 그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헌금하죠. 그거 뭐 돈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받으면 그거 뭘 못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또 기도하면 또 길이 열리죠. 이래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따시는. 그래서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 전주에 올라와서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하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재정의 6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유명한 전주 안디옥 교회죠. 그 목사님은 은퇴해서 수원 지역에 근데 지금도 그 교회가 만든 그 바울 선교회라고 했는데 바울 선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지금도 한 3, 400명의 선교사님들이 거기 훈련받고서 세계에 퍼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3,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참 그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분은 은퇴할 때도 자기 승용차가 없어. 그리고 어디 가실 때는 버스 타고 가시고 교회 봉고차 타고 가셔. 그 자기 승용차가 없어.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 다음 후임자가 와서 너무 힘든 거야.
후임자는 저 외국에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그분은 넉넉한 가운데 하다가 이래 오니까 차를 하나 뭐 이렇게 뽑았더니 그 비싼 차도 아니야. 한 3,500짜리 SUV 그랬더니 후임 목사님은 벌써 차만 저렇게 찾고 이런다고. 이 교인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참 잘했지만 이 후임자들에 대한 건 힘든 거야. 후임자들. 왜? 그분이 워낙 깔끔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 학교도 예산이 없다는 거 아세요? 교회 학교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안 줘요. 교회 학교에서 뭐 간식 사 먹고 할 돈이 없어. 주일학교 애들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교회 학교를 운영해. 그 교회는 왜? 우리 헌금은 다 선교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러니까 뭐 간식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참 그런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신 재물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단일 교회가 그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교파도 안 따져요. 어느 교파 목사님들도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해서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에서 6개월 훈련 받아요. 바울 선교. 그리고 필리핀 가서 어학 훈련을 또 부부가 같이 6개월 또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심재원 선교사님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7, 8년 사역하면은 이제 본부에서 그 다음에 봐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이번에 요르단으로 옮긴다고 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디옥 선교의 하나 장점은 보통 이렇게 이 얘기 너무 길게 하면 능력이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많이 후원을 받잖아요. 근데 바울 선교의 특징은 그 모든 후원은 바울 선교를 통해서 나가.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받는다고 다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쓸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어려운 선교사들에게 나눠요. 어려운. 그러니까 후원을 잘 받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은 외국에 나가도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보태서 어느 평균케 하는. 그러나 이제 많이 받은 분들은 더 많이 쓰시죠. 사역을 위해서는 이제 그러나 그걸 오는 대로 다 주는 게 해서 모든 선교는 바울 선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배분이 되는. 그 나름대로 정신이 아름다워요. 참 건강한 거죠. 그 정신이. 그래서 참 그 교회는 이렇게 선교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그런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야. 초대교회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휴 목사님이 이렇게 건축하려고 몇 번 시도하기도 하고 그 큰 대학을 빌려서 이렇게 강당을 져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왜? 그 교회는 그 교회로 족하는 거야. 깡통이면 어때? 교회가. 그러나 그 교회는 자랑스러운 거야. 우리가 뭐 에어컨이 없고 뭐 이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 교회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가 내는 헌금은 다 선교하는데 쓰인다는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교회의 특징은 인물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인물이 이끌어가는 어떤 유명한 또 뭐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 주도하는 그런 교회, 아니면 그 교회를 개척한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힘이 있는 그런 평신도에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교회. 그것도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교회에 주신 명령, 그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된다. 그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모델이 전주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저렇게 목회할 때 우리도 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게 안 되더라. 왜냐하면 기존에 이렇게 교인들이나 전통 있는 교회들 또 기존의 장로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교회가 60%씩 하고 뭐 살리면 하냐고. 교회가 또 자기가 필요하면 쓰는 거지. 이런 게 잘 쉽게 바꿔지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 늘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다가 65세에 그냥 은퇴하고 이렇게 은퇴 목사로서 원로 목사로서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를 제가 거부하고, 그래도 좀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에 좀 근처라도 한번 좀 가야 되지 않느냐. 내 목회 마지막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품 교회를 개척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는 거기에 대한 그 목마름 때문에. 그렇게도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왜 교회들은 그렇게 못할까? 한번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30%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뭐 어떨 때는 30% 되지만 대부분 30%가 못 되는 것 같아. 한 20% 정도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부단히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 30%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꿈꾸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3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돼야 되겠다. 이제 왜 뭐 그것이 또 뭐 교회가 돈이 남아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자꾸 외부를 지향해야 되니까. 아니면 안으로만 자꾸 돈을 모으다 보면은 교회는 더 모으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어떨 때 좀 헌금의 여유가 있으면 이거 좀 우리가 이제 저 부채도 빨리 갚아야지, 빚 이자 안 내려면 그러면 이거 좀 모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모으려고 생각해서 한 번은 한 300만 원 500만 원 여유가 있어서 그걸 저축을 해놨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빨리 더 모아야지. 1,000만 원 먹고 3,000만 원 먹고 5,000만 원 모아서 이제 그래서 이게 이자가 안 나가게 해야지. 근데 그게 굉장히 건전한 생각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으는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누가 도와달라 그래도 도와줄 마음이 별로 없어. 우리는 지금 이거 모아서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엔 그래. 그럼 뭐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그 빚 다 갚고 나면 그다음에 내가 선교하겠네. 어느 세월에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요. 이런 함정. 많은 교회들이 이런 함정에. 제가 섬기던 교회 좀 흉을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 건축을 끝내고 나니까 빚이 한 60억 정도 이렇게. 이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교인들 헌금한 걸로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나서 한 40억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이자와 원금을 10년 동안 상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1년에 한 3억 5천 정도 이렇게 계속 이제 원금과 이자가 나가니까 이 굉장한 거죠. 한 주에 한 4, 500씩 계속 헌금해서 떨어내야 돼. 그래서 나는 사실 생각이 달랐어요. 대부분의 내가 아는 교회 주위의 목사님들은 원금 상환을 안 하더라고. 이자만 갚더라고, 그냥 이자만. 그리고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더 빨리 교회가 투자하고 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돼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들은 그냥 빚지고 못 살아. 그냥 그분들이 정직한 거지. 목사님 빚을 갚아, 빚을.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뭘 하려고 그러면 다 재정에 걸려. 안 그래? 뭐 한 12억 14억 뭐 예산돼도 거기서 3억 4억이 다 빚 갚는데 수행되면 교회가 쓸 게 뭐 있어? 인건비 나가고, 뭐 큰 교회일수록 관리비 많이 나가고 전기세 많이 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게 선교가 자꾸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제가 한 일은 빚은 다 갚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선교를 마음대로 못해.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캄보디아 교회를 2개 개척하고 뭐 했지만, 그 제가 볼 때는 양에 안 차. 전도 교회가 이 정도 교회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빚을 다 갚으니까 이제 그 빚 갚던, 제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빚 갚던 1년에 3억 4억을 이제 선교하면 야 교회가 엄청나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건축한 지 10년 넘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수리도 해야 되고 돈 쓸 데가 많아서 이게 비축도 해야 되고, 이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품 교회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거기 보면 저 앞에서 써 있지만, 우리 교회는 뭘 하지 않아요? 건축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하다 돈을 다 써버리는 거야. 제가 가서 영신교회도 그냥 교회가 너무 낡고 그래서 비도 새고 그러니까 이제 건축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건축을 하고 나서 빚 갚는 시간이 한 8년 10년 걸리니까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리고 빚 갚다가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건축을 하지 않는다. 건축을. 왜? 건축하는데 다 소모해버리면 선교를 못해. 건축할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해외에다 건축을 해주고 개척을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지, 우리 건물. 그래서 물론 뭐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가 너무 부족해서 더 넓어야 된다면 예배 횟수를 누리든가, 아니면 더 넓은 상가로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땅을 사서 건축은 하지 않는다. 왜? 그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욕망에 빠지게 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거 하고 나서 빚 갖다 보면 어느 세월에 선교하겠어요? 못하거든.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이제 한 3군데 정도에서 매일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사무실에 비누가 많잖아요. 이제 비누 몇 장 보내주고 목사님 뭐 10만 원 좀 헌금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도와주죠. 근데 전화가 너무 자주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번씩만 도와주겠다 했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야, 자기들이. 그래서 아니 다른 교회에 전화하지 이 개척교회 자꾸 전화하냐니까 안 도와준다는 거야. 안 도와준다. 예배당을 크게 진 교회들이 뭐 10만 원 도와주려면 도와줄 것 같아요? 100번을 전화해도 전화 안 도와줍니다. 목사님한테 전화 뭐가 할 수도 없지만 전화하면 사부장은 나는 모른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재정부로 하라고 그러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 안 해요. 왜?
그 교회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걸 돕고 안 돕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선교하는 일도 돈에 매이면 자꾸 위축된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데, 건물이라는 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언젠가는 허물어질 건물이고, 그리고 그 예배당을 그렇게 쳐도 100년 후에도 그 예배당이 계속 꽉 찰 것 같아요? 영국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큰 예배당들이, 좀 미안하지만 노인들 2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배당 팔아버리고 교회는 해체시켜버리고, 이런 것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새로운 영혼들로 또 새로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자, 이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선교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선교의 명령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두 주 전에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뭘까? 결국은 지상 최대 명령이에요. 지상 최대 명령.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렇죠? 바로 이 지상 최대의 명령, 주님의 최고의 명령, 주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 또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한 번 소개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유언이에요. 이보다 더 큰 명령은 성경에 없어요. 이게 최고의 명령이야. 그럼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야. 이게 주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의해서 이끌려 가야 되는데 전통에 이끌리고 재정에 이끌리고 인물에 의해 이끌리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다 틀렸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4절에 그들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장 4절 말씀, 두 주 전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얘기는 이제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들에게. 근데 제 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해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6절로 넘어와 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한 것과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이게 동문서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말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관심 때문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거.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니까 이 정치적 독립, 군사적 독립,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런 착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떤 부탁을 했어요? 청탁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욕심도 많지. 두 아들을 다 우의정, 좌의정에 세워달라. 당신이 왕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다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로마를 몰아내고. 왜? 저분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착각했다. 근데 그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깨져버려요. 언제 깨져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체포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아니 저분이 죽으면 우리는 뭐야? 그렇죠. 우리는 끝난 거 아니야? 이제는 아무런 이제 기대가 없어. 왜? 그래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거야. 낙심해가지고 이제는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다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그들을 위해서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제자들을 만나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 일은 잘하면 저분이 부활하신 거 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는데? 다시 로마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 같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정치적인 독립. 그래서 그들이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그러니까 이 빗나간 그들의 기대가 계속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심, 잘못된 관심. 그래서 관심이라는 건 참 이 잘못된 선입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어떤 여성이 저한테 빨리 결혼해 달라고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도 고백을 해서 제가 좀 일찍 결혼했어요. 일찍.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좀 빠르죠. 24살에 결혼했으니까 저는 결혼이 좀 빠른 거죠. 지금 24살. 난 저번에 우리 차 전도사님 와서 몇 살인가 물어보더니 35, 34? 그래서 차 전도사 한참 늦었다. 나는 24살에 결혼했는데 아직 당신은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어떡할 거야. 언제 애기 나가지고 초등학교 보내고 그럴 거야. 이제 그들이 본인이 웃기만 하던데 아직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을 못 만나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아내가 있어서 결혼을 빨리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아무래도 생활이 안 되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뭐 직장을 다닐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유리에 84점 종점 앞에 그 한국신학대학 앞에 조그만 상가에 이제 신발 가게가 하나 이렇게 내놓은 게 있어서 이제 그걸 들어가 방이 한 칸이 있어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아침마다 제 일과는 새벽에도 가는 게 아니라 동대문 시장에 물건 떼러 가는 거예요. 신발 떼러. 동대문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 가지고 와서 아침을 먹고 이제 학교에 또 시간 맞춰서 이제 강의에 와요. 학교에 바로 옆에니까. 그래서 조는 거지 뭐 조는 거지. 근데 그때 제 관심은 빨리 좀 신학해서 공부를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발을 좀 더 팔 수 있을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신발.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도 얼굴을 안 보고 신발부터 봐요. 신발이 어떤 신발이 유행이지? 어떤 신발이. 그게 제 관심이었어요. 제 관심. 이제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대화는 또 목회가 관심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미없지. 엄마 아빠 만나면 맨날 교회 얘기만 한다고. 교회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관심이니까 또 그게 뭐든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집중하는 열심히 하는 이제 버릇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이 관심이라는 게 참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수품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님들의 관심이 다 선교에 있으면 그 교회는 선교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장로님들의 관심이 거기에 없어. 전도하라 그래도 뭐 교회 지도자들은 전도 안 해. 아유 그런 걸 왜 하냐고 목사님. 목사님이 설교하면 끝내주고 하면은 방송 보고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들 텐데 목사님이 설교나 잘하시면 되지 왜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는 우리가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유럽의 나체촌에 있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하게 됐대. 근데 그분들은 다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 나체촌이니까. 그 목사님은 가서 옷 입고 가서 이제 했겠죠. 근데 설교하고 돌아오셨는데 사모님이 궁금한 거야. 우리 목사님도 남자인데 그 남자 여자가 그 옷을 다 벗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온 것까지는 좋은데 도대체 이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 혹시 은큼한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것도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되냐니까 사모님이 궁금해서 꼭 듣고 싶다고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옷을 벗고 왔으니 헌금이나 가지고 왔을까 그러네. 목사님의 관심은 헌금이야. 헌금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지.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면 헌금이 얼마나 돼? 집사님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은 거 뭔가 좀 목회를 잘한 것 같은데 설교를 잘하고 헌금이 적다 그러면 어이구 큰일 났네 이래.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헌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야, 돈은 신경 쓰지 말아라. 필요하면 내가 채워줄 테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을 위해서 설교해. 저도 이제 여기 와서는 헌금 때문에 설교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전주일에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늘 그랬어요. 그냥 다른 설교하고 추수감사절 맞이하니까 헌금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주에 감사에 대해서 한 번 설교 더 해. 한 주 전에. 그리고 또 그 주에 그 두 번 하는 거야. 이제 교인들이 감사해야지. 이제 마음이 드니까 설교를 들으면 또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좀 더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인간적이냐는 거야. 교인들 주머니에서 헌금을 더 끌어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뜻에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너희의 물질은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교인들한테 헌금 좀 더 뽑으려고 뭐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감동을 끼우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래 더 뽑으면 뭐해. 그게 주님과는 상관없는데. 안 그래.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야 되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위대한 교회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교회예요. Focus on Jesus.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교회. 그래서 또 이제 큰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큰 교회고 작은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커도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작은 교회야. 우리 예수품 교회는 예수님이 늘 임재하시기 때문에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설교하다가 그냥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아주 작은 교회였더니 송 집사님이 뭐 화를 내셨다 그래. 목사님 우리가 큰 교회라 그러놓고 왜 자꾸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 그러시냐고. 그렇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교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고 초점이 되면 그 교회는 크고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위대한 성도야? 시시한 성도야? 위대한 성도. 왜? 위대한 교회에 나오니까 위대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큰 교회 시시한 집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뭐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라며 또 오해하지 마시고 김용무 권사님을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관심이 대부분의 교회들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언제 땅 사가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예전에 같이 서울 남도에 섬기던 목사님들 이렇게 다른 일로 만났더니 목사님 땅 샀어요? 벌써 그래. 땅을 왜 사요? 그분들의 생각은 그런 거야. 상가 교회는 땅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뭐 땅을 안 사면 어떻고 이 상가 교회로 영혼이 있으면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그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으로 건너가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멘.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데 주님은 그 때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간, 때와 시기. 이제 때와 시기는 이제 원어로 보면은 뭐 때가 크로노스고 시기는 카이로스인데 어떤 연대계적인 시간과 어떤 충만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때와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누구의 권한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 근데 그 때가 때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역사의 어떤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언제 심판의 때가 임하느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느냐. 근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의 준비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찌 보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아빠가 언제 오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이는 열심히 자기 공부하고 있으면 언젠가 아빠가 오셔서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겠지.
아빠가 올 때 되면 놀다가 공부하는 척하고 책상 위에 앉아서 있고 말이야.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이 빨리 오시든 나중에 오시든 문제될 게 없어요.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천국으로 가더라도 너무너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지미 가터가 해군 장교로 처음 초임해서 부임했을 때 그 함장이 그에게 묻던 질문이 너는 사관학교에서 몇 등 했느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두를 달리지 못하고 후미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Why not the best?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미 가터가 그때부터 뭐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렇죠. 아주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신앙이 돈독하신 그 지미 가터 목사님. 그리고 은퇴 후에는 집 짓는 운동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와서 집 많이 지셨어요. 그 미국 대통령 은퇴하신 분이. 참 훌륭한 삶이죠. 그분은 지금도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고 자기 고향의 교회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에 돌아갔다는 너무나 훌륭한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끝나면 백담사로 안 가면 감옥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매일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은 좀 제발 감옥 가지 않게.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이제. 왜? 지금도 2명이나 가 있는데 또 1명 더 들어가면 3명이 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이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왜 대통령을 다 감옥에 보내는지 몰라. 미국은 안 그래요. 트럼프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선거할 때는 막 트럼프를 뭐 감옥에 보낸다고 해도 지금은 다 사면의 대통령이. 왜? 한 나라의 어른인데 자기 어른을 감옥에 보내고 그게 뭐 정의가 세워지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깨버려요. 그것도 용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용서하자. 저분도 나름대로 애썼던 분인데 일이 이래야 되는데 그걸 또 벌을 받으라고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자, 주님은 오늘 이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답변을 주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유명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먼저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말 그대로 파워, 능력.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란 말은 보통 능력이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천지 창조의 능력이라면 대단하잖아요. 또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능력, 막 천둥을 발하시고 번개가 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또 기적을 이루는 힘,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이게 다 파워, 능력이에요. 오직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지자들이, 이게 다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인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모두가 힘들어해도 늘 얼굴에는 잔잔한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여유가 있어. 왜 그럴까?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 어떤 분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기쁘게 용서해줘.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성령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나한테 얼마나 모독을 줬는데, 근데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때문에 나는 그를 기쁘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자기 두 아들을 죽게 한 공산당 청년을 법정에 가서 호소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용서해달라. 비록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내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아들로 두 아들을 삼았잖아.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한 사람을 삼으죠. 한 사람이 두 아들을 죽인 거죠.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어. 목회자. 그 사람의 아들이 목회자가 돼. 그 사람의 아들이, 그 공산당 청년의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용서가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그 자기 생명 같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재우고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 내 안에 예수님이 지배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식으로 불가능해.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온 가족이 풍토병으로 시달리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신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만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만연한 데 가서 세상에 거기서 가족들을 다 내놓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성령이 그를 이끌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 내가 이 봉사에서 무슨 칭찬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은 그런 상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런 상 받으면 천국 가서 상이 없다는 거야. 그래 나는 이 땅에 상 안 받겠다고. 그냥 이제 그런 마음들, 그 아름다운 마음들,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 하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미달과 같은 태도, 이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모두가 다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그런 풍토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봉사를 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전도도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기 싫어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가요? 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도 쉽지 않고 전도하는 일은 더 쉽지 않고 그것은 내게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더욱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쇠를 보세요. 쇠가 아무리 시원치 않은 쇠도 그 쇠에 자력, 자석이 있으면 그 쇠를 던져놓으면 어떻게 쭉 끌고 다니면 거기 막 그냥 철이 막 다 붙어 그냥 이렇게 쇠가 떨어진 거 못 이런 거 다 붙잖아. 그러나 아무리 쇠가 멋있고 근사해도 거기 자석이 없으면 아무도 붙을 수가 없어.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건물이 훌륭하다고 물론 어떤 한때는 건물이 사람을 구원한다면 그건 아니.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한 영혼들은 예수도 만나지 못하고 언제가 때가 되면 또 떠나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정말 성령이 내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터치할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훌륭한 교회는 바로 성령의 능력에 지배되는 교회. 성령의 능력에 지배되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란 뭐예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것. 어떤 사건을 목도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봤어. 눈으로 확인했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전할 수 있어. 자신 있게. 내 생명을 걸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이 시대의 증인이 돼야 돼. 증언자가 돼야 돼. 모두가 교회를 막 핍박하고 교회는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막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돼야 돼. 진실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구별은 바로 전도하는 데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그 진실한 교회야. 그러나 교회가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몸집만 키우려고 그러고 그 이른다면 그거는 진실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은 이 증인이라는 원어에서 나왔다. 순교.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증인과 될 수 있어요.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야. 그래서 순교자와 이꼬로 증인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 삼는 사람들 되게 해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너에게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어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 되어야 돼. 자, 이런 이제 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성도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구름이 장막 가운데 임하 하나님의 임재. 자,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구름에 가려워져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가운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리고 그분은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왜? 그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 많거든. 예전에 갈릴리라는 것은 아이고 갈릴리 사람이야 이 얘기, 비하하는 얘기. 그 무식한 사람들, 그 변방에 살아서 그 혼혈아들이 많이 사는 그곳,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모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어찌하여 아직도 주님의 명령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너에게 분명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왜? 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다. 그럼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야. 근데 너희는 지금 예수님하고 헤어지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지금 상념에만 젖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사명자예요. 우리는 사명자. 사명자.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어야 되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부끄럽지.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너희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입니다. 소망의 약속.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기다리면서 마치 신부가 다시 돌아올 신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서 성결함을 가지고 집안을 단정히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신부된 교회는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거 뭐예요? 새벽송 돈다는 게 초대교회 때부터 뭐 시작된 중세 때 시작된지 모르지만은 그 새벽에 우리가 잠들었을 때 갑자기 그냥 새벽송 신방대가 들이닥치.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선물도 나누고 그러는데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는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비관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장된 삶이고 약속된 삶이에요. 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장례식에도 많이 이제 인용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래, 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시고 거처를 준비하시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지금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냐.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오늘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서 과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곱절을 남겨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 전하라고는 아깝고 선교하라면 아깝고 그냥 땅만 사가지고 집만 지고 교회 재산만 불리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응? 교회가 뭐 땅 사놓으면 뭐 거기 뭐 하나님이 가져가신대 그 땅을. 안 그래.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주님의 명령 앞에 충실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명령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예수품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